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인 것 같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고 이 사이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이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축복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나의 수고로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고통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보면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이제 저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인 것 같고 또 가룟 유다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마음에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라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가 늘 놓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셔서 그 작정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유의지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주고 싶으십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설득은 되지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제 구약의 성경들과 예시들을 두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 여러분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첫째 아들.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줄 만한데 말라기 1장으로 가면 어떤 말이 있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또 야곱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냥 아예 야곱은 그냥 높이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는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 에서가 장자권을 너무 소홀하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 아니냐? 그거 잘못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하셔서 그죠? 에서를 미워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 아니냐? 에서의 자유의지의 실수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또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출애굽기 이야기 중에 하나를 또 예시를 듭니다.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고 다른 이방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재앙들이 쭉 일어날 때 보면 성경은 바로가 그 재앙이 멈추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완악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바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안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재앙들이 좀 위쪽으로 가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규모가 그 파워가 크면 클수록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작정, 주권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성경 전체 속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드문드문 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올해 연초에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나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목사님 예배 마치고 저 잠깐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거의 1:1 성경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질문했냐면 출애굽기 읽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마음 완악하게 한 거 아니냐, 바로 너무 억울하다, 바로 편을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누구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석되지 않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로마서 9장에는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한번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같은 말이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고자 한다는 것,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또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베푼 거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누구 마음대로? 하고자 하시는 자의 마음대로. 이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델로라고 하는데 원하다, 바랐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주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설교를 들으면서 좀 바울이 계속 억울하죠, 여러분? 바울에게 동정심이 조금 계속 갑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을 그 당시에 성도들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제 19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왜 책망하시느냐? 책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책망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쓴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바뀌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면 안 되지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20절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뭐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자, 이 대답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거 완전히 그냥 확 눌러버리는 거네, 이거. 그죠? 뭔가 설득이 안 되잖아, 지금.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뭐 반박을 해. 그냥 확 눌러버린 거지. 아, 하나님 마음이지 뭐. 토기장이가 진흙 한 그릇 하나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 아니야? 뭘 이렇게 따져?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오늘 동의가 되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뭔가 좀 여기서 끝나면 오늘 안 될 것 같지요? 뭔가 조금 우리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야.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더라. 뭔가 계속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울이 그냥 쓴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예화를 들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예화를 저는 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화를 읽었을 때에 제 얼굴에 이 미소가 살짝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센스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토록 대단해 보이는 분들이 사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지요? 창세기 보면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우리는 원래 진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흙이었어요. 진흙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시작은 흙에서 시작해서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너무 위대하게 우리를 포장하고 있고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우리를 빚으셨어요. 모양대로 쓰임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들과는 좀 다르죠. 단순한 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과 영을 불어넣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흙에서 왔고 토기장이가 우리를 귀히 쓰는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 그분에게 그럴 권한은 있는 겁니다. 진흙이 이렇게 판단한다고, 진흙이 이렇게 항변한다고, 진흙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왜 바로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에서 안쓰럽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항변한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항변에 그렇게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낱 진흙 같은 인간들의 항변에 그분의 위대함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예화는 아닐지 몰라도 전 나라 일하시는 분들 아주 높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항변한다 할지라도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고 나니까 적절하진 않네요. 그럼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은 무엇일까? 이 그릇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으면 볼까요? 이 그릇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절에 이 그릇은 뭐래요? 우리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래.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부름받은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그릇,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권한대로 빚으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그렇대?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딱 인정해 버릴 수 있는, 내 이성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딱 분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 창조된 그릇들이요, 창조된 그릇들이요, 토기장이에게 대하여 항변하지 마시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항변하지 말자 이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나는 왜 이 용도로, 나는 왜 이 쓰임새로 나를 만들었나요? 항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자 이것입니다. 굳이 그릇을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귀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귀 쓰는 거. 여러분들 귀 쓰는 그릇 지금 3년째 찬장 안에 있는 그릇 있지요. 너무 귀한 거, 브랜드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주는 안 쓰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귀한 순간에 한번 딱 꺼내서 쓰는 분들 하나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이죠. 천이 쓰이는 거. 천이 쓰인다는 것은 그냥 막 쓰이는 거야. 막 쓰이는 거. 밥 먹을 때도 쓰고, 국 먹을 때도 쓰고, 그죠? 치킨 닭다리 뜯을 때도 하나 갖다 올려놓고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쓰는 천한 그릇. 둘 중에 어떤 거 되길 원하세요? 저는 두 번째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두 번째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잘못된 그릇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그릇을 만들어서 교육생들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그릇이야 하고 확 깨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런 그릇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그릇 만들어서 나를 깨버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항변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빨리 이제 막 이렇게 최종적인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지. 이 상태로 끝나면 지금 굉장히 오늘 심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사무실에서 아이들이 막 뛰는데 뛰는 것만 좀 잡아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조금 뛰지는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 3가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작정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창조자로서 그분이 그러한 작정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진흙 같은 존재다. 토기장에겐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분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그분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창조주시다. 여러분 작은 회사를 가보시면 회사의 사장님들이요, 그분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직원들을 뽑는 권한, 이 직원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치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다 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물론 여러분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장님들이요 다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그냥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더 나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 세상의 사장님들은 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을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작정은 불의가 아니라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른 결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까? 왜 어떤 아이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갑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지진이 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까? 물론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할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낙태가 돼요?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작정되었습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되기를 원해서 다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그분이 설명할 만큼 설명하고,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우리를 사실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실 설명하세요. 성경도 보면 몇 가지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설명이 돼요. 대부분 여러분에게 설명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해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당 부분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말씀하지 않는 그 일부의 일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 나는 그분을 신뢰해. 여전히 그분을 믿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어야 될 분이다.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을 주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석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늘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면 믿을래요. 이해가 돼야 믿지요. 이해가 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 이해되기 앞서 믿음이 먼저다. 과학의 영역보다 믿음의 세계는 훨씬 크다. 과학의 눈으로는 기독교의 이 성경의 말씀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해석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 한 부분으로 다른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앞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식과 이해로 구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문맹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이해력이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이해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해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지식으로 구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더 공평하다고 봐요. 그게 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더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해가 되거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해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해로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천국, 지옥 이해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과학보다 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렇죠? 이성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말이 돼? 그게 이제 인간의 지식의 수준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신앙생활 할 때, 목회를 할 때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더 큰 차원, 나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믿음의 눈으로만 그분의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기로 이연사 작정을 하였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그런데 준비하면서 사실 좀 로마서 9장은 아마 설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11장까지를 쭉 연구를 같이 했는데 11장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볼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뭐예요?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선물, 뭐 재능, 또 성품,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빚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 부르심은 뭡니까? 콜링이라 그래요. 영어로 콜링. 구원 혹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과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것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멀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아시아 저 끝에 그냥 껌딱지 같이 하나 붙어있는 그 나라 조선,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 동방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실을 꼭 마지막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완악한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여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사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복잡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찬양 하나 있는데요,